선생님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진호 선교사님이신데 97년도에 아프리카에 파송되셔서 나미비아 미전도 종족과 그 소외계층에 사역하시다가 현재는 GMS 훈련 국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준비된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 귀한 예배로 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선교를 꿈꾸며 또 세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한 그런 헌신을 위해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신령한 것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대구 서북교회 이렇게 남태선 목사님, 우리 GMS 또 감사하시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또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대로 저는 97년에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공으로 먼저 파송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남아공에서 나미비아라는 나라로 선교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나미비아에 정말 하나님께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프리카 토착 원주민 부족을 거기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 머리카락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뭐 제가 이렇게 현대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아들이 한 주 전에 장가를 갔는데 좀 나이 좀 들어보게 하려고 머리를 좀 물 좀 빼다가 처음으로 염색을 해보는데 머리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어서 중간에 포기해서 이렇게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제 얼굴이 제 머리카락이 돼서 무슨 선교사가 무슨 목사가 이렇게 머리에 저렇게 염색을 하고 이렇게 다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보수적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임마누엘 성가대를 보니까 정말 그 이미 태산을 넘고 헌곡을 건너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또 이해하시기 힘드시지 않을까. 물론 그래도 지금까지 길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믿음 지키시면서 이렇게까지 참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존경합니다. 네, 잘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97년에 이제 제가 아프리카 나미비아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22년째 사역을 하고 23년째 사역을 준비하다가 GMS의 훈련국장으로 지난 10월달에 임명을 받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선교사로서 나가서 선교사로서의 이제 삶을 살지만 뭐 선교사만 선교를 하는 거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기도와 또 그러한 어떤 선교적인 동참 없이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선교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선교를 혼자 하는 건 아니죠.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네, 교회의 본질. 또 뭐 있을까요? 네, 뭐 다 맞으시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 못하겠지만, 네, 교회 본질이죠. 그리고 선교사가 선교에 나갈 때
그 선교사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 때문이죠. 지금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아시고 나의 죄악된 것을 아시고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때문입니다. 그 구속하심.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저희가 선교사들이 선교로 나가는 겁니다.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구속의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고 믿습니까는 조금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맞습니까? 맞아요. 네. 구속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 그 구속의 은총의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선교사들이 선교로 나가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선교로 나가서 뭐 다른 걸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구속받은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구속된 자지만 그것을 즐기고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 게 또 참된 구속을 받은 자들이 느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도 아니고 사탄의 것도 아니에요. 로마 12장 1절은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는 산 제사가 없어요. 원래 다 죽은 제사죠. 그죠?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뭔가를 보상으로 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이제 바울은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 이제 우리는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도 없고 흠없는 어린 양에 대해서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를 정말 아무도 모르던 우리를 지명해서 너 이름을 부르고 나의 이름을 불러 지명하시고 진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 이제 봤더니 진호가 또 있다고 그랬죠. 저 박진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다른 진호들도 똑같이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진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름 불러서 지명하여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거죠. 그 자녀가 된 삶은 이제는 산 제사, 영적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찬미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이제는 죽은 짐승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지만 아직도 옛날 구약 시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왜 히브리서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 히브리인들이 없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제2세대들을 향해서 준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의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옛날 어떤 구습과 어떤 율법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찬미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건가요? 우리의 총체적인 삶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총체적인 삶.
어떤 것이 총체적인 삶인가요? 정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아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영적인 생활을 함께 누려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총체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인 겁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옛날에 원래 말하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중심 주제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들로서 복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크리스찬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원래 그 사회적 측면에서의 의미의 의롭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들이. 그게 이제 우리들이 영적인 제사 그리고 찬미의 제사 삶으로 드리는 제사. 그 히브리서 13장에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선행과 구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을 죽이지 않아요. 동물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동물 제사를 드려서 내 죄를 용서받는 게 쉽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는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쉽겠어요? 그렇죠. 뭐 그냥 돈으로 때우는 게 제일 쉬운 거죠. 그죠? 돈으로 때우는 게 제일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에요. 원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 그 총체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는 더 자유로워진 그런 거죠. 그런 구속의 은총, 그런 구속의 은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구속의 기쁨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괴롭히죠.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냥 핸드폰 갖고 맨날 살잖아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핸드폰은 다 핸드폰. 예배하는 중에도 목사님 설교하다가도 핸드폰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핸드폰 말씀. 네, 지금 예배 중인데 잠깐만. 그동안에 목사님 말씀 못 듣는 거죠? 핸드폰에 또 보면 보지 말아야 될 것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듣지 말아야 될 거. 이게 정말 생각이죠. 사도 바울은 또 로마 12장 2절에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는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패턴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물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그런 걸 감당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패턴은 뭡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야 되는 거죠. 정말 나의 잃어버린 어떤 영적인 상실감에 대한 갈급함 그런 것들이 갈급해야 되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마음이 청결해야 되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삶에 익숙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큰 면류관을 받을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선교사들이에요. 이 중에 선교사 되고 싶은 분 계세요? 제가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또 생각할 거예요. 내가 잘못 손 들었다는 큰일 난다. 우리 청년들 계신가요? 여기 청년들 중에 젊은 분들이 많이 안 계시네요. 생각보다. 그죠? 3층에 계세요. 네. 아, 그러시군요. 아,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준비하고 가는 게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들은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6장 14절에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 흔적을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게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현장에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그 십자가의 구속. 그것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일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휘어져 추수하게 되셨어도 이렇게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찬양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세계 현장에서는 선교 현장에서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선교 헌금하면 되지. 아니에요. 헌금도 하시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기도로서 이겨나갈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싸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헌금으로 커버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충돌, 문화적인 충돌이 되면 영적인 충돌도 생길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 가서 2008년에 정말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 지역에, 한국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아프리카 원주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아프리카 토착 원주민들만 사는 그 지역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 이야기가 되고 거기에 추장님을 만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좀 이야기가 돼서 나중에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이제 초가지붕, 아프리카 초가지붕을, 아프리카 스타일의 초가지붕을 이렇게 짓고 나무를 세우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네가 당장 이 사역을, 이 일을 멈추지 않으면 나는 너를 죽여버리겠다. 여러분들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쌓여서 우리가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면 끝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다 버텨보다가 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나가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런데 아무도 제 앞에 저를 죽이려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제가 그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억만금을 보내줘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세워주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단순간에 탁 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선교 현장을 위해서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럴지라도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거나 아니면 선교적인 일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측면에서 어떤 성공적인 선교를 기대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러한 선교 동원자들이,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교를 위해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는 건 뭡니까? 성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거는 사실 한번 그 임무, 그 마지막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성공은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이제는 그런 상황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또 찾아가는 거죠. 그죠? 옛날에 제가 한 20, 30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트리나 포울로스라는 사람이 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거기서 꽃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많은 뭡니까? 산들이 나와요. 그 이야기 속에. 산 봉우리들이 엄청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산을 위해서 그
산 봉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막 올라가는 거죠.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1등으로 올라가서 나는 이제 최고야 하고 그 정상에서 서서 보니까 주변에 수많은 정상들이 또 보이더라는 거죠. 사실 내가 이룬 그 성공했다가는 그 성공 완성, 그것의 의미는 또 다른 과제를 부여해 줄 뿐인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과제를 부여해 주죠. 그러나 성장은 그런 것이 아니죠. 저는 선교지에서 선교를 할 때 한 그루의 망고나무를 심자라는 그 심정으로 선교를 했어요. 부족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망고나무 보셨어요? 보셨죠? 망고나무 보셨죠? 안 보신 분 계세요? 네, 못 보셨어요? 예. 필리핀 같은 데만 가도 망고나무 많이 있어요. 동남아 가면 망고나무 많이 있어요. 망고나무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그 나오죠. 13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정말 보이지도 않은 그 자그마한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은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 겨자씨, 보이지도 않은 그 겨자씨가 자라서 이제 나물이 되고 나물이 자라서 엄청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지나가던 새들이 저기 옛날에 나무가 없었는데 저기 나무가 있네? 피곤한데 가서 좀 쉬자. 그리고 갔는데 이게 쉬는 게 아니라 보니까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둥지를 틀고 거기에 새집을 짓고 살게 되는 거죠. 새들도 다 볼 건 다 봅니다. 그죠? 새 눈이 작다고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볼 거 봐요. 사람들도 우리들이 하는 거 다 봅니다. 여러분 안 보일 때는요, 뭐가 잘 안 보일 때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쳐다보면 더 잘 보여요. 선명하게. 새들의 눈이 다 봐요. 동물들도 그걸 알죠.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새가 한 마리가 와서 거기에 머물다가 또 다른 새들이 지나가다 거기에 또 오고 많은 새들이 거기에 올려와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제가 심은 한 그루의 망고나무가 지금 심었을 때 당장 지금은 적은 한 그루의 나무에 불과하지만 그 나무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랐을 때 열매가 맺히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망고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망고를 따먹으면서 단맛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사람들이 그 망고나무를 누가 심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곳에 와서 망고로 열매를 따먹으면서 망고의 단맛을 느끼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했죠. 저는 그러한 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성장이에요. 성공은 한 번 하고 끝내고 다 목표를 이룬 거지만 성장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범위가 더 늘어나는 거죠. 지금은 이만큼밖에 포용할 수 없는 게 이제 성장할수록 많은 새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저희가 심는 작은 씨앗이 작은 그 씨가, 우리 그런 말 잘 있잖아요. 아까 몇 시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목사님께 제가 2번 여쭤봤습니다. 몇 분이나 해야 되나요? 그냥 은혜 되는 대로 하세요. 그러시네. 또 여쭤봤어요. 몇 분이나 해야 되나요? 얼마 동안 또 동일한 말씀 하셨습니다. 은혜 되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왔잖아요. 아프리카는 시계는 없어도 시간은 엄청 많은데 그래서 서론하다 보면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려요. 아무튼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프리카는요 10시에 미팅을 하자 하면은 10시에 만나자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시계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때쯤 만나자 그래요. 저 때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태양을 기준 삼아서 저 때쯤 만나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열신데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좀 내려간다거나 팔에 힘이 많이 좀 세간다거나 하면은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저때쯤 만나자 하면 이거는 뭐냐 무슨 말 앞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정확하게 10시에 만나자. 그때까지 안 나면 난 가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만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만나야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나야 일이 돼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이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찬양을 드리고 이게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여러 번 여쭤봤는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걸 아시지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거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는 그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단맛을 느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거죠. 그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구속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뭡니까?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그분의 더러움으로, 그분의 거룩함으로, 그분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더러움이 씻어진 것, 그거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는 멈춰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 한국 선교사들은요, 엄청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는 다른 나라 선교들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식민 제국주의에서 선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8세기에 영국에 영적 대각성운동이 있었죠. 조지 휘필드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웨슬레라든지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 대각성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영적인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사람들의 부흥의 능력의 역사가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 있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지도를 가리키면서 이 대한민국, 이 코리아, 이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1832년에 물론 귀칠라프라는 그 독일의 루터교 선교사가 왔었어요. 제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선교사죠. 성경 번역도 하고 성경책도 팔고, 그런데 그분은 동인도회사라는 그 영국 회사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하면서 그때 우리나라는 무역항을 개설하려고 자기가 이쪽에 장산이라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832년에 쓴 책을 제가 찾아가지고 읽어봤어요.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다 돌고 쿠알파트까지 돌았어요. 쿠알파트가 뭔지 아세요? 쿠알파트, 저 유럽 사람들은 우리 제주도를 쿠알파트라고 해요. 쿠알파트라도 불러요. 그 이름의 유래는 뭐냐면요.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이름의 유래는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 이렇게 왔을 때 사람들이 야, 저 귤밭 가서 일이나 하러 가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귤밭이란 발음을 못해가지고 귤팟 하다가 귤팟 진짜 그래요. 그러다가 쿠엘파트가 귤밭이 그 쿠엘파트가 됐고 쿠엘파트가 유럽인들 사이에 제주도라는 이름을 대신하는 그런 이름이 됐어요. 그곳까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마지막에 그 섬을 떠나면서 그 귀칠라프 한 말이 뭐냐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1832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섬을 복음할 날이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리자. 그리고 이 섬에는 충분히 복음이 접근 가능성이 있다. 이 섬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지막에 예언처럼 하고 갔어요. 제가 직역을 해서 그런데 이 섬들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섬들은 복음이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1884년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알렌이라든지 아펜젤러라든지
언더우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884년에 들어와서 1920년 46년 동안 선교를 하고 그분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다 모든 것들을 남겨줬어요. 그리고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정말 아끼지 않고, 그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헤론이라는 선교사 아시잖아요. 정말 그 테네시주의 의과대학 너무 좋은 실력자면서 너무 좋은 그 제안을 받았던 교수를 해주세요. 의대 교수 해주세요. 아니에요. 저는 이 미전도 종족 한국을 복음하러 가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질에 걸려서 2달 만에 죽었잖아요. 가족도 다 죽었고. 정말 그리고 선교사님들 어땠어요? 우리 일제 36년 그 사람들에 대항해서 싸워준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고 제가 심지어는 너무나 그 한국 그 교회 선교사를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어떤 선교사 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수용소에서 같이 갇혀가지고 굶어 죽은 선교사도 있어요. 굶어 죽은 그런 분들이 생명 바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다른 식민지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다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 제국주의에 의해서 복음화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선교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착취만 당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착취하지 않고는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국력대학에서 자기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진 것도 없어도 믿음 하나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고 지금은 정말 2만 7천여 명, 2만 8천 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해가 지지 않는 선교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려야 되죠. 우리 대구 서북교회도 그 선교에 엄청난 그 동참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오실 날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위원회 준비로 또 이렇게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정말 그 구속함 나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잊지 마시고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은 구속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당부가 있어요.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또 이제 아마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있을 텐데 우리 희어제 추수하게 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일생 동안에 한 번씩 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다 하셨나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계신 분들 다 하셨어요? 해보셨어요? 아직도 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지 않아요? 그죠? 그 일생 동안에 해보고 싶은 걸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버킷리스트라고 그럽니다. 아, 잘하시네요. 버킷리스트. 그거는 버킷리스트는 마치 꼭 제 내비게이션 같아요. 내비게이션 딱 어디 간다고 종착 그냥 딱 찍어 놓으면 그게 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쭉쭉쭉쭉. 거기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방향을 틀든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버킷리스트가 꼭 비슷합니다. 내 일생 동안 이거를 해야지 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일하다가 피곤하고 힘들 때 좀 쉴 때는 항상 그 버킷리스트를 꺼집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꺼집어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언제 빨리 가야지. 언제 빨리 가야지 하면서도 못 가는 게 버킷리스트기는 해요. 그래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게 버킷리스트죠.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버킷리스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생 동안 나는 선교를 위해서 이것만은 해야겠다라는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선교사를 할지라도 그 선교사가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는 가서 기꺼이 가서 내 시간을 내서 내 재정을 들여서 그 선교사를 도와줘야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선교사를 할지라도 내가 다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일생 동안에 7군데의 선교지는 내가 가서 그들의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교를 위해 협력하는 그 순간이 내 일생 동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어떤 그 버킷리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교 버킷리스트.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버킷리스트가 정말 끝까지 마음속에 잊지 않고 뭔가를 세우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삶 가운데도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이 감사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속의 은혜가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다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구 서북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며 파송하고 협력하고 훈련된 모든 선교사들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참으로 주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는 놀라운 기둥 같은 일꾼들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며 우리 남목사님 또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들 하나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지치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경제활동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부어주시고 물질로 또 영적인 능력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나라 이룰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